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주님, 이 시기에 장렬한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 성심의 뜨거운 영원 사랑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성심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 점화되어서 냉랭한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 성심과 하나 되어 예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 시대의 죄악을 배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과 늘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 예수 성심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성심을 찔러주는 모든 죄악들을 배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느님께 하느님 아버지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섭섭한 마음들을 풀어드리고 우리들이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그들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흠송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조물이 흠결된 당신께 대한 흠숭과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배상되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모 성심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만도 아래 지켜주시고 예수 성심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신을 감싸고 당신 성령의 그누르심 아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알알이 꼭꼭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경 교재를 3권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좀 두껍죠. 1권, 2권, 지금 3권째는 신구약 중간사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 13개 서간, 또 가톨릭 서간, 공동 서간 9개, 요한묵시록이 빠졌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제가 강의록을 만들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그 내용이 묵시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론이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비판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은 강의로만 대치하고 교재는 안 만들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조금 복잡해요. 또 성경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제2경전으로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개신교에서는 이 제2경전을 무시하죠. 정경으로 보질 않죠. 그럼 우리가 정경으로 그나마 신구약 중간시대 430년 말라기서 이후에 430년 동안 하느님의 침묵기에 과연 교회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빈약하지만 요 성경 제2경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 빈 공백기는 세계 역사를 보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많이 공부를 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기억을 더듬고 또 구원사에 관계되는 세계 역사만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역사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역사, 골치 아픈 세계 역사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름이 2자밖에 안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막 5자, 6자, 뭐 10자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걸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공부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들어갑니다. 여기 그 내용이 다 교재에 있는 것이니까 뭐 뒤에서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재 보면 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야. 자, 신구약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하면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경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침묵 중에 일하시는 내용이다.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다니엘 예언서가 요 시대에 관한 예언을 많이 다뤘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왜 다니엘서에 이 시대의 신구약 중간 시대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까 하는 게 깨달아졌어. 뭐냐?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야,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거야.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렇게 전개될 거야. 그러나 내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묵시 내용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역사의 연속성.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어요. 신구약이 없으면 중간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신구약 중간사다. 여러분 어댑터 경전이라는 말 전에 들어봤죠? 예, 구약시대의 어댑터 그 경전이 뭐라고 했어요? 룻기. 옳지, 룻기. 예. 판관기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앞이 캄캄해서 이제 끝장났다 생각이 됐는데 하느님께서는 루시아는 모압 여자를 선택해서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루시라는 모압 여자를 통해서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 나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셔요. 룻기 4장 끝부분에 다윗의 족보까지가 4대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어댑터 경전이라. 그 다음에 사무엘기를 통해서 왕조 시대로 왕을 뽑아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다니엘 왕조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판관시대, 신정정치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한 것이 룻기라고 하는 어댑터 경전이다.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대한 두 산맥을 연결시켜주는 말하자면 어댑터의 제너레이션, 어댑터의 시기가 신구약 중간시대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이거 제대로 모르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신구약 중간사 모르면 제대로 몰라요. 왜? 신구약 중간사의 연결선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열혈 당원들,
이런 신분 조직이, 신분 계급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형성이 돼요. 그 내용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호되게 나무라시는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센느파, 그리고 열혈당원들, 이들의 형성 과정을 모르면 복음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연결되는 것이다. 단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 예언자 이후부터 세례자 요한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란 단절이 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므로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중간사를 보아야 하고 중간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을 보아야 한다. 혹자는 중간사를 공백기간이라고도 말하지만 역사의 공백기간은 없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도 하느님이 침묵 중에 역사를 주관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중세기를 암흑시대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신교에서 주로 그런 얘기들 하죠. 중세기 역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가 없는 현대, 근대 있을 수 없어요. 또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하느님 중심의 시대였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 인간 중심의 시대보다 더 나은 상태였어요. 재조명돼야 돼.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면서 세계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설명하는 그런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했죠. 예수의 박홍 신부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신교 역사학자들이 한국 세계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중세기를 암흑시대였다고 혹평을 한다. 이거 가톨릭 역사가들이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중세가 없는 현대, 근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중간사의 공백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 당시에 세계사적 배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를 알아야만 신약 성경 세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예언자들이 열방, 이방인, 그 주변 열방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기이다. 그 예언자들 대표적인 예언자가 다니엘이죠.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서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자, 주변 열강들의 역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 역사와 관계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시리아,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빌론. 이게 이제 계속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멸망시키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배 중에 바빌론 유배 중에 왕권이 바뀌죠. 바빌론에서 어느 나라로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538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인물이라고 사실 유다 때문에, 즉 야곱 때문에 뽑아 세운 인물이 키루스 2세입니다. 이방인 왕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너희 나라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새로 세워라.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비용까지 부담해줘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죠.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왕인데 그때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서
이수수 전투를 통해서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군대를 쳐부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333년 BC 333년에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비호처럼 알렉산더는 주변 국가들을 신속하게 복속을 시켜서 대제국을 형성을 하는데 11년 만에 그는 정복을 다 마치고 인도 펀잡 지방에 침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장군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하고 열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헬라 그 넓은 제국이 정복을 해놨지만 이제 왕이 죽게 되니까 왕의 후사 갓난쟁이 어린애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5 장군들이 서로 땅을 분배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집트와 시리아 두 지역의 왕국만 남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소위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고 시리아 지역을 셀류코스 왕조. 그래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팔레스티나 지역을 한 번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BC 200년 가까이 됐을 때 198년에 셀류코스 왕조가 다시 지배를 해서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그 악랄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유다교를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셀류코스 왕조가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압제를 하게 되니까 유다 지방에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종교까지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마따디아스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들들과 함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저항하는 저항 운동이 애국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하는 정관사입니다. 시몬의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이 되고 175년에서 63년까지 그래서 63년 될 때까지를 하스모니안 왕조로 유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국가로서 선포하고 이루어진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BC 63년에 폼페우스라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가 팔레스티나까지 점령해 오면서 폼페우스 장군이 팔레스티나에 진군을 해서 팔레스티나 지배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 후로는 로마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BC 63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점점 로마의 지배가 점점 강화되고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웃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유대교가 이때의 틀을 잡아가게 된다. 자, 마따디아스가 독립운동을 할 때 이때부터 이제 유대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박해에 저항을 해서 유일신 신앙 야훼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서의 유대교가 점차 태동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많은 묵시문학 작품이 나오게 되죠. 또한 사해사본이 기록되었던 시기이다. 자, 마카베오 혁명, 아까 마따디아스가 일으킨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되는 시기다. 유대교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다. 자, 이 시대에는 주변 국가 그리고 동양에서까지도 걸출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동서양의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배출되는 시기이다. 역사가로서는 헤로도토스, 히포크라테스가 활약했고 또 중국의 진시황의 만리장성도 이 시기에 쌓아졌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만리장성, 그게 한 1km만 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신 분 엄청난 규모의 성을 쌓는데 그것이 1km 쌓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기중기나 모든 기계들이 발달이 됐지만 전부 그 당시에는 손으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했겠는가. 근데 그게 만리야, 만리. 만리면 몇 킬로예요? 400km인가 4000km인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거죠. 규모 면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 인간의 희생이 얼마나 됐겠는가 상상하기 어렵죠. 역사상 이렇게 많은 현인들이 나타났던 때가 없었고 또한 다양한 학문이 분파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정치학, 윤리학, 기하학, 수학, 의학, 철학이 발달하였고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유교, 불교, 도교, 유대교, 자인화교, 조로아스터교가 이때 발생하게 됐다. 자,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이 침묵하시니까 우후죽순으로 인간들이 군웅할거 이런 한자 표현 아시죠? 사자성어 군웅할거 무리군자 영웅이라는 웅자 군웅할거 할자는 분할한다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 역사에서는 백가쟁명 시대라고 그러죠. 제자 백가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좀 역사 공부를 좀 잘하셨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자, 구약 성경도 이 시기에 완성됩니다. 자, 하느님이 침묵을 지키시니까 그때서야 인간들이 우리가 하느님 계실 때 소홀했었는데 하느님이 침묵 지키시니까 하느님 역사에 대해서 아쉽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시체 노래에 있을 때 잘해 하는 거 있죠? 하느님이 돌보아 주실 때 좀 잘하지. 하느님이 침묵 지키시니까 아쉬워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때 정리해. 이에츠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역사란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맞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이다. 그러므로 어제와 오늘의 성실한 대화가 없이는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의 중간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소위 400년간의 침묵기는 역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말라기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400년간 침묵을 지키시는데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신구약의 중간 시기에 구원 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역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역사, 우선 이집트. 항상 이집트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늘 관계가 되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솟물로서 강물이 실어다주는 충족토가 이집트를 옥토로 만들어 일찍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유럽의 곡창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비옥하였던 고센 삼각주 지방은 수도 멤피스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성경상의 이집트의 시작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낳은 구스,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미스라임, 붓하면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이죠. 가나안, 시돈, 히타이트 중에서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였다.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였던 땅은 처음에는 바빌론과 니느웨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부스의 땅과 구스까지 넓은 지역이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본래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이었다. 그리고 철기 문명을 일찍 발전시킨 히타이트 족속이 바로 가나안의 둘째 아들 헷의 자손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마침내 패권을 주게 된 나라가 이집트, 즉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모세의 출애굽이 있은 후 얼마간 번창하다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후로는 누구예요? 신바빌로니아? 네부가드네자르가 침입했죠. 남유다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쳐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네부가드네자르 손에 붙였어요. 왜? 이집트가 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집트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서 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야킴 왕도 그렇고 마지막 시드키야 왕도 친애굽하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할 수 없다. 이제는 바빌론에 손들어라. 바빌론으로 차라리 유배를 가라. 착한 모아가 광주리는 바빌론 유배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친애굽하여. 그러니까 너 애굽 그러면 내가 멸망시킨다. 그래서 신바빌로니아에 네부갓네살 왕을 시켜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죠. 역사의 주관자는 이방인의 역사도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후로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다시는 옛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쇠락한다. 그 후에 이집트는 과거의 그 찬란했던 역사가 지금 이집트 보세요. 아주 형편없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힘을 못 써요. 페르시아 때도 그렇고 헬라 때도 그렇고 로마 또 지배받잖아요. 그나마 로마 초창기에 마지막 그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여왕 크레오파트라 몇 세? 7세. 그 미인 크레오파트라 7세를 말하는 거예요. 크레오파트라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7세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게 시조하고 로맨스, 그 다음에 안토니오가 하고 로맨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저나 안토니오 골출한 인물들이죠. 영웅이었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망했잖아요. 둘 다. 에제키엘은 이집트의 미래를 이집트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민족 위로 일어서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다시는 다른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참 에제키엘 얘기가 나오니 우리 도미니카 자매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에제키엘서에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몇 번 나오느냐? 이거 전부 나오는 그 장조를 다 표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려서 몇 번 나온다는 걸 위에 써야 되는데 안 썼어. 여러분이 빨간 글씨로 72회 반복 나온다. 72회. 그래 적어 놓으시오. 왜 이렇게 하느님이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느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창조주로 흠숭받고 사랑받고 찬양받고 감사의 표시를 해야만 창조주가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그 너무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작품이 아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니까 당신 누구요? 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속 터질 일이요. 피조물이 창조주께 더군다나 당신의 영을 받은 인간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마른 뼈가 붙어가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동전 오른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죽은 생물을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72번 이런 말을 하신다는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적들을 72번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그제야 너희들은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72번이나 말씀하시죠. 이 답답한 하느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시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오늘의 묵상에 보면 너희는 나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34장 31절에. 너희가 나의 양떼고 나는 너희 하느님인데 어찌 나를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란 말이에요. 에제키엘 연세. 자, 이집트의 역사는 메네스 왕조에서 BC 3200년 전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시작해서 알렉산더가 점령하기까지 BC 332년, 333년 다 그렇습니다. 1년 차이는 상관없어요. 또까지 역사를 30일 왕조로 기록하고 있다. 메네스 왕조는 멤피스의 왕도를 정하고 제3왕조 시대에 피라밋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집트 피라밋 유명하죠. 또 11왕조 시대에 수도를 테베로 옮기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여 강력한 이집트로 번성기를 누린다. 여러분들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하시던 분은 이런 공부가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옛날에 가르치던 내용들이 하니까. 자, 12왕조의 창건자 에메네메트 1세는 수도를 다시 테베에서 멤피스 가까운 남쪽 40km 지점인 이티타워로 옮겼다. 17왕조 카모세, 18왕조부터 20왕조까지를 신왕국 시대라고 하고 19왕조는 람세스 1세에 의해서 창건되고 람세스 3세 때가 이집트의 마지막 영광기였다고 할 수 있다. 요 시기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죠. 21왕조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에돔 왕자의 망명을 받아준 왕조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이제 피신했던 쪽이 있었죠. 이제 미약해진 이집트는 나중에 아시리아 왕 엘살핫돈의 침입을 받는다. 그 이집트는 바빌론의 네부갓네자르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캄비세스 2세 얘기했죠. 지난번에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아주 폭군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달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왕이 이제 갓 태어난 페르시아 제국을 얕잡아보고 그 몸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캄비세스 2세가 진짜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쳐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정복을 한 다음에 그래 보니까는 그 왕은 이미 죽고 그 아들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묻힌 그 아버지 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부관 잠시시켜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시내를 끌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선왕을 그렇게 하니까 모욕적이죠. 그런데다가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조공을 안 바쳐. 그러니까 괘씸하다 하고 이집트로 또 이집트 정복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디오피아까지 침범하러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럼 동생 죽이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돌아오다가 막 홧김에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는다는 것이 자기 허벅지에 꽂아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몇 번의 독립투쟁을
그 이집트가 시도했지만 마침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선풍처럼 이렇게 주변 국가를 다 복속시키고 마침내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가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민심을 사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사상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대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또 문화적으로 이 민족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이 철학 사상이나 또 언어 통일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오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 성서학자들 중에도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이 많아요. 그러면 로마의 그 가톨릭의 본산이 들어서면서 중세기에 이 동방 지역에 두 개의 큰 도시가 가톨릭으로서 문화의 꽃을 피운 두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하나는 안티오키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티오키아 학파. 거기서 나온 교부들 또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마침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알렉산더 사후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미 1세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사실은 이집트의 고유한 그 후손들이 아니에요. 후대 왕조가 아니에요. 헬라 제국이 지배하면서 헬라 제국의 이름을 프톨레미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프톨레미 왕조가 된 거예요. 헬라 제국의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중에 프톨레미 장군이 있었고 저쪽에는 셀류코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셀류코스는 사실은 프톨레미 장군의 밑에 수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까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코스 왕조하고 둘이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이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그 고통을 다 받죠. 양쪽에서 박해하는 그 박해의 고통을 다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서다. 하나님께 불순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 지키시는 동안 그들은 주변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1세가 왕조를 창건하고 BC 323년은 무슨 해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왕국을 세우고 10년 동안 정보를 하다가 죽었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장군인 프톨레미가 왕조를 이집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프톨레미 1세가 왕조를 창건하고 아수르의 셀류코스 왕조와 이어지는 안티오쿠스 왕조와 150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마침내 로마의 속주가 되고 말하다.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전쟁을 해봐. 얼마나 국민들이 시달렸고 그리고 나가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이렇게 150년 전쟁 치르고 나서 나중에 기력이 쇠해가지고 허덕허덕할 때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양쪽 다 쳐버리는 거죠.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계승은 클레오파트라 7세였는데 그녀는 이집트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가 길리기아에서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만난 것이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도 망하고 남자도 망하고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멤피스인들의 신은 프타 신이에요. 거기서 황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만든 게 바로 여기 기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면서 보고 들은 게 프타신, 황소 섬기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 모세는 어디 갔냐? 아이 그러면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자,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는 BC 900년경에 패권을 잡고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유대민족을 점령지 각 지역에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게 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을 만들어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마리아. 자, 아시리아 정책은 아주 식민 정책 중에 혹독한 정책. 그러니까 민족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청년들을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방 지역에 흩어버리고 이방 지역의 청년들을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갖다가 풀어놔요. 그래서 유대인, 순수한 유대 혈통과 이방인 혈통이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한테 무시천대를 받아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경멸해요. 자, 이들은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다. 아시리아는 BC 612년까지 지배했다. 자,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아수르. 그래서 아시리아의 이름이 아수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하였던 민족으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 북쪽을 차지하고 수도는 니느웨에 있다. 니느웨 어디서 나와요? 요나 예언서.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 이렇게 살다간 40일 후에는 이 도시가 망한다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그 요나 예언자를 파견해서 선언을 하라고 그래. 예언을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안 가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가서 한마디 했더니 임금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단식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용서를 하시고 그래서 아시리아가 150년 동안 더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150년간 왕조가 계속된다고 하는 얼마나 큰 힘이에요. 자, 노아의 장자 셈은 5 아들을 두었는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었다. 그중 장남인 엘람은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발전했던 페르시아의 원조였고 둘째 아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자리 잡은 바빌론의 원조였다.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죠. 셈족.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테라. 그 외우기 쉽게 여러분 컴퓨터 용량을 1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가 다음에 테라잖아. 테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 기억하시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조각상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조각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외출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두드려 부셨어요. 조각상을 아버지가 만든 거를.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유 내가 만든 상이 다 부서졌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 상 이거 누가 부셨느냐 그랬더니 글쎄 아버지가 외출하고 나니까 저희끼리 서로 싸우다가 저렇게 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아버지 너 말도 안 된다. 이 상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싸우냐 그랬더니 그 움직이지 못하는 걸 왜 만들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테라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 소굴 속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런 우상의 소굴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불덩어리 같아가지고 그쪽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보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자는 신자끼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지어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도 주시는 십자가 지기도 힘드는데 만들어서 십자가를 딸한테 지어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신부님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긴 그렇지. 뭐 사람 사귄다는 것이 천주교 신자하고만 사귀어라 그러면 뭐 그대로 돼요 어디? 사귀다 보면은 뭐 네 종교가 뭐냐? 뭐 개신교요, 뭐 불교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그 인간의 운명을 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친족들 중에서 미국에 이민가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자녀 결혼 시기가 되면 걱정이 뭐냐? 제발 검둥이 손자는 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걱정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거든요. 자, 다섯째 아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이다. 그러나 이들 중 패권을 차지한 것은 니느웨를 차지한 아수르족이다. 이게 아시리아라면 아수르에서 아시리아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땅이었는데 함의 손자 니므롯이 번창하여 아수르 땅까지 손을 뻗어나가 니느웨를 건설하여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로 삼았다. 예, 뭐 처음 나오신 분 혹은 몇 번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 겸 창세기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느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 앙겔루스, 천사. 사람의 딸들, 이건 세상 사람의 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앞에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노아까지 10대 손의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900살.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셋은 그리고 에노스는 케나는 제일 늦게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람이 무투셀라 969세. 자, 그런데 120살로 줄죠.
왜요? 뭐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후, 즉 소위 섞임죄. 따라서 이 섞임죄가 하느님께 거역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나온 자식이 태어났던 그때와 그 뒤에는 세상에는 무슨 족이 나왔어요? 나필족. 나필족 혹은 네피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 천사들이 타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나필족, 네필족을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는 얘기는 타락했다. 타락했으니까 곧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5절 이하에 보세요. 읽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자, 여러분. 자, 이 주님께서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언제나 악하기만 하다. 그러면 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면 그게 하느님이 주신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야. 그런데 하느님이 원래 사탄을 만들어냈나요? 아니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악이 창고라고 그냥 언제나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사탄으로 가득 찼다. 본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변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원래 천사로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서 네피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며 마음아. 하느님이 후회하실 분이요? 후회할 일을 하실 분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탓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심판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 한 사람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노아만 빼고 노아의 가족들하고 8명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결국은 노아의 가족 나머지 7명 플러스 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받죠. 그럼 나머지 7명 노아의 가족들이 착하다는 말 없어.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어서. 이걸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거저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전체를 구원할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서비스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의뢰하면 여러분 권속들, 딸린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가족들의 영권을 쥐고 계신 가장들인 거예요. 영적 가장. 뭐 여자 가장 못하나?
여자도 가장할 수 있지. 자, 아시리아의 역사 BC 2300년에서 2230년경에 사르곤 왕조가 비옥한 토지와 빈번한 무역 통로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철병기로 무장한 해쪽이 침략하여 무역로가 막히게 되고 후르 제국의 속주로 전락했다가 BC 14세기경 아수르 우발리트 1세가 이집트와 바빌론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고 독립을 추진한다. 이런 역사를 좀 여분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이거 구원사와 상관없다고 해서 쫙 싹둑 잘라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좀 주변 역사를 좀 넓게 폭넓게 좀 아셔요. 후대에 살마네셀 1세가 일어나서 국권을 회복하고 그가 정복한 땅의 국민들을 다 사로잡아 가다가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에 살게 하고 정복지에는 본국의 국민을 심는 철저한 식민정책, 아시리아 식민정책은 아주 지독했어요. 그래서 반발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오래 못 가요. 이러한 잔인한 전통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펼쳤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1세는 아수르를 재건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주변 국가 정벌에 무리하게 국력을 낭비하여 국력이 쇠퇴하게 됐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엘람이나 바빌론, 아시리아가 모두 쇠퇴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르하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남유다를 시작한 사람. 르하보암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급기야 남북 왕조로 갈라지자 주변 이방 아시리아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밑으로 남하하려고. 아시리아는 백성들과 군인들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심을 외국 정벌에 돌리고자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오히려 국내 정치는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고대 세계 제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나가죠. 국왕들이 지켜야 할 준칙. 첫째, 군병거. 병거를 많이 하지 마라. 돈, 그리고 여자 문제. 이런 것을 금기시했는데 옛날 왕들은 좀 껄핏하면 전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력 다툼, 국가 간에 힘 자랑하고 무기 자랑하고 하는 게 현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왕 페카 때에 아시리아 왕 티글랏필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아와 납달이 온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다가 아시리아 이주시켰다. 이게 혼혈 정책이에요. 그 후에 남유다의 우찌아의 아들 요탐, 또 북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르말라의 아들 페카 왕을 쳐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 군대를 쳐서 굴복시키고 조공을 요구하자 호세아가 잠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 왕 소호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집트 신이 황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소야.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의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한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디아 사람의 여러 고을에 살게 하였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넘보게 되었다. 아시리아가 함락된 후 8년 만인 히즈키야 14년에 우리가 열왕기에서 다 봤습니다. 아시리아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몇 성읍을 쳐서 빼앗고 기고만장해 하느님을 능멸하면서 온갖 야비한 말을 다 퍼붓죠. 산헤립.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바로 쳐버리시네요. 산헤립은. 히즈키야의 위협에서 금 30달란트 1톤입니다. 여러분 금 1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 300달란트 10톤.
바치라고 압박해. 히드키야는 왕궁의 금과 심지어 성전 안의 금문을 다 모으고 성전 문짝에도 그만큼까지 베껴다가 사네립에 바쳐요. 이게 히즈키야 미련한 거죠. 아니 성전 문에 도구만 금까지 베껴가요. 그래? 하나님한테 불충한 거죠.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그럼 뭐 사네립이 와가지고 성전 문에 있는 거 금 자기들이 와서 베껴가겠어요? 하나님께 불충한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요구해도 금방 바치는 유다에 대해서 아시리아 왕 살마네살 5세는 이 나라는 금이 많은가 보다 하고 더 미련을 가지고 더 위협해. 예. 아시리아 왕이 보내는 사절인 랍사케가 온갖 교만한 말로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이에 히즈키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한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서 저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도 못되게 굴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처치해버립니다. 사네립이 다시 히즈키야에게 위협적인 편지를 또 보내니 히즈키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아시리아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군사들이 왔다가 그 밤에 자기들이 자중질환으로 지끼리 치고받고 죽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급히 허둥지둥 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며 그의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산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살라톤이 대신 왕이 되었어요. 다시 엘살라톤이 죽고 아수르 파니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훔의 엄중한 경고, 아시리아는 명한다. 이런 멸망 예고를 듣게 되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시리아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혹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할 뿐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지나치니까 아시리아도 몽둥이도 부러뜨려 버려요. 아시리아의 멸망, 사네립의 아들 엘사나톨이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사마스 숨우킨을 바빌론 왕으로 임명하였다. 그도 엘살라톤이 죽고 아수르바니팔이 왕이 되자 바빌론 왕이었던 사마스 숨우킨이 반역을 도모했다가 실패하여 자살하자 그 후임으로 달라누를 바빌론 왕으로 임명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기울어져요. 하도 전쟁을 오래 치니까 바빌론이 서서히 일어나요. 여러분, 바빌론은 지금 새로 일어나려고 하는 신바빌론입니다. 과거에 고대 바빌론이 있었어요. 고대 바빌론 때 그 유명한 바빌론이 하무라비 법전, 들어봤죠? 하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고바빌론이에요. 지금 이제 신바빌론은 이제 나보폴라살이라는 네부가드네살의 아버지가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신바빌론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리아가 점점 부패하고 쇠약해지자 이 틈을 타서 625년에 바빌론의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였다.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의 한 속주인 바빌론 왕으로 등극하여 신바빌로니아 왕조를 시작하였다. 자, 바빌론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BC 625년에 세워졌다. 그럼 언제 망했어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세울 때가 BC 538년이죠.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바빌론? 625 빼기 587. 6, 7년 정도 계속된 거예요. 한 왕조가 86, 7년, 100년도 안 된 거예요. 바빌론은 뭐 네부갓네살 왕 외에는 이렇다 할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을 몽둥이로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몽둥이로. 나보폴라사는 메대의 도움을 받아서 BC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다. 나보폴라사를 계승한 그의 아들 네부갓네살은
는 천하의 영웅이었다. 그는 마침내 니느웨와 아시리아 전체를 정복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이 네부갓네살 왕궁에 가서 용감하게 예언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의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네부갓네살가 야 진짜 신은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 고백을 2번, 3번 하죠. 그 역사를 우리 다니엘서에서 봤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종교는 무엇인가?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 신을 섬기게 되었다. 수메르는 엔릴의 상속자예요. 바빌론의 마르둑 신, 유사한 신으로 아수르의 민족신이다. 이는 셈의 아들 아수르를 신격화한 것이다. 또한 달신을 신, SIN 무슨 뜻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웃기지도 않는 거죠.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후손 중에 왕 중에 하느님한테 묻지 않고 무슨 신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똥파리 신. 그 찾아서 알려줄게. 열왕기 11개 학원 1장. 아합이 죽은 뒤 모임이 이스라엘 것으로 반란을 모압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아하즈야 왕이 아하즈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방의 격자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다치니까 그 병의 회복을 위해서 에크론의 신 바알주북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죠. 바알주비 바로 그 똥파리 신이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가지고 인간봐도 훨씬 못한 똥파리한테 가가지고 그 신한테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대 그 재앙 내리죠. 그거 다 그 신들이요. 이집트의 그 다신교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신, 모기.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의 종교. 그런데 이들이 그 신들 이름이 비슷비슷한 그런 신 이름, 엔릴 또 나중엔 신, 또 그들이 섬겼던 전쟁과 사랑의 신은 이슈타르인데 여기서 아스다롯이 유래한 거예요. 아스다롯. 여러분 바알신 있죠? 바알신, 아스다롯신 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유래되는 거예요. 이 신은 헬라에서 뭐라고 불렀냐? 아프로디테.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프로디테 신.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 여러분들 화장품에 비너스 그러는데 이거 다 이런 거예요. 페니키아 지방에서는 아스다롯이 바알신의 아내로 등장한다. 신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다네.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자, 니느웨는 고대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 티그리스 상류에 자리한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북쪽 약 350km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 아니면 경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죠. 니느웨는 오늘날의 모술 맞은편, 티그리스 강 동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오랫동안 유적을 발굴 못하다가 1842년 보타라는 학자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하였는데 사르곤 대왕의 궁전 폐허를 발굴함으로써 니느웨는 성의 규모가 바빌론과 비교될 만큼 크고 견고하여 이 성은 노아 홍수 후 니므롯이 건설했던 성으로서 바벨탑을 세울 때 바빌론과 경쟁하며 대립했던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니므롯 족이 네필족, 나필족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BC 900년경부터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괴롭혔다. 여러분 요한 목시록에도 바빌론이 망하였다, 바빌론이 망하였다, 대바빌론이 망하였다는 얘기 나오죠. 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바벨탑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상징이죠. 인간의 재능과 권력을 하늘 높이까지 쌓아올려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했던 것이 그 동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인데, 바벨탑을 쌓은 민족이 결국은 바빌론이고, 그 바빌론이 세말까지도 하느님을 거역하는 세력의 대표로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BC 785년경에 하느님은 요나 예언자를 파견하여 회개하도록 촉구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더 길게 가요. 그 630년 나훔이 니느웨를 향한 혹독한 묵시를 보고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하였다. 니느웨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점령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제국 전역에 흩어버리고 정복한 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함으로써 피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심하게 샀어요. 성 밖에서는 약탈과 강포가 죄를 지었고 성 안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여 약탈과 살육이 그치지 않는다. 나훔의 예언대로 BC 612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되고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신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발전한 국가로 매우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이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 고대 바빌론의 유적지이고 바빌론 성은 지금의 바그다드 남쪽 8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과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정부. 바빌론 북쪽은 아카드이고 남쪽은 수메르였다. 이것을 우르 혹은 칼데아, 우르 칼데아 누구의 고향에? 아브람. 칼데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아비와 친족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거라. 칼데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간 문화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어 문명, 멕시코, 아즈텍 문명. 그런 것이 하느님의 의도와는 다른 인간 나라에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 문명이 하느님의 뜻의 조명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문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느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날의 새로운 바벨탑인 거죠. 바빌론 신할이라고도 부르며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살았다. 바빌론은 처음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하였다. 이곳에서 시작된 우르 왕조는 BC 3000년경에 시작하였습니다. 2350년경까지 번성하였고 제2왕조는 이때까지 3왕조, 그리고 1894년 BC 하무라비 왕조가 통일 왕국을 건설하였다. 하무라비 법전이 그때 당시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죠. 1595년까지 지속되다가 BC 728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바빌론 왕조로 불리게 된 것은 하무라비 왕 때부터이다.
BC 1124년경에는 느부갓네살 1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다가 BC 8세기경 다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되고 아시리아의 속주로 전락된 바 있다. 바빌론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왕이 친히 바빌론 왕으로 등극함으로써 바빌론은 아시리아에 통합해 버렸다. 그 후 바빌론의 모로닥 발라단이 엘람 왕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아시리아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 바빌론이 독립을 했지만 12년 만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의해서 다시 축출되고 BC 689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바빌론 지역 전체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다. 모로닥 발라단은 그 후에도 아시리아의 속주들을 선동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는 편지를 각국에 보냈다. 그리고 이제 히즈키야 왕 때 바빌론 특사들이 오죠. 이문사절단. 히즈키야 왕이 병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외적인 핑계는 위문사절로 보내지만 아시리아의 병력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 그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히즈키야의 무슨 비결이 있는가? 남유다의 무슨 병기고가 굉장한 뭐가 있는가? 하고 그거 알아보라 정탐꾼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히즈키야는 자랑 삼아서 우리가 말이죠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고 자랑을 하면서 병기고를 열어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랑을 하려면 우리 만군의 야훼 하느님께서 해주셨다 그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히즈키야에게 책망을 하시죠. 이 나라 망한다.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부패하고 점점 쇠약한 틈을 타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625년에 반기를 들고 바빌론 제국을 신바빌로니아를 건설합니다. 나보폴라살은 메대의 도움을 받아서 BC 612년에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그 뒤에를 이은 느부갓네살은 니느웨 전체를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 느커가 이 바빌론 신바빌로니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아시리아를 도와서 치려고 하는데 벌써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파라오 느커와 바빌론과의 또 세력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이집트를 치게 하시죠. 자, 바빌론 왕족의 족보 지금 안 보면 언제 보겠어요?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2세, 에윌므로닥. 여러분 에윌므로닥을 기억하시나요? 누구예요? 누구하고 관계돼요? 여호야킨이 2차 포로로 597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킨을 에윌므로닥 왕이 석방을 시켜줘서 다른 주변 속국의 왕들은 그냥 감옥에 있는데 유다의 왕만큼은 왕자인 여호야킨은 끌어내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 그리고 용돈 주어가면서 이 왕이 에윌므로닥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구원사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은 외워야죠. 느부갓네살과 에윌므로닥은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라바시 마루둑, 마루둑 신의 이름을 땄으니까 오죽이나 마루둑 신을 잘 섬겼겠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보니투스인데 이 나보니투스도 아시리아의 신, 그 신 이름이 신이야, 신. 그 신에 미쳐가지고 달신이야, 달신. 맨날 달신 섬기러 사방을 돌아다녀. 왕이 왕 노릇은 정치는 안 하고. 그리고 아들 벨사차르한테 왕
통치권을 맡기고 자기는 돌아다녀. 신에 미쳐가지고. 그런데 벨사차르는 맨날 왕궁에서 잔치만 벌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술잔치하다가 누구한테 침공을 당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한테 당하죠. 이들 중 위세를 떨쳤던 왕은 네부갓네살 하나뿐이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빌론은 오래가지 못하고 86년 만에 요 625년입니다. 605년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 605년은 네부갓네살가 등극한 해고 625년은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등극한 해고 625년으로 고쳐야 돼. 바빌론 성의 규모. 자, 얼마만큼 바빌론 성을 크게 지었는가?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 22.4km. 두 겹으로 쌓은 성벽의 두께가 30m.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30m예요. 그 성벽의 위의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120m. 아유, 현기증 나죠? 둘레는 480 스타디온 90km. 90km. 성벽 바깥으로 물이 가득한 해자라고 그래요. 물도랑을 만드는 거야. 그 성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로 둘러쌌다. 성벽 위에는 양편으로 가옥들을 연하여 짓되, 그러니까 30m이니까 간격이니까 양쪽으로 건축을 하고, 성벽 위의 도로에 사두마차가 달리고 행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성벽 둘레에 문이 100개나 있었어요. 성벽 내부에는 2개의 도시가 나뉘었어요. 한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강 양편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 내부의 건물들은 3층, 4층으로 건축되었어요. 중앙에는 왕궁이 있었고 다른 편쪽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상상만 이 글만 봐도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런데 이거를 키루스가 어떻게 점령하느냐? 문이 100개나 된다고 그랬죠? 이 해자에 물이 흐르는데 그 해자는 외부에서 침공 못하도록 뺑 둘러서 성곽 뺑 둘러서 물이 흘러가게 한 거예요. 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키루스 2세가 그 문이 100개나 된다니까 문으로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루스가 그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여자가 맨발로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해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말 한 마리가 해자에 떠내려가. 그러니까 키루스가 격분을 해서 내가 이 강물로 이 여자로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강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고는 강 양쪽의 운하를 각각 180개나 파서 강물의 세력을 360등분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럼 물을 360 갈래로 빼버리니까 그냥 금방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아까 그 마지막 왕이 잔치하고 있어. 술이 취해가지고 쳐들어오는지도 몰라.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성벽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으로 유입되는 곳에 배치하고 다른 한 부대는 강물이 성으로 갔다가 밖으로 배출되는 성벽의 아래편에 배치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는 운하를 파서 강물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다. 그랬더니 강물이 성벽으로 유입되는 쪽에 수위가 낮아지면서 거기에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성에서는 마침 축제일이라 그런 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곤드레 만드레 나무를 많이 먹었는가 봐. 키루스 군대는 단숨에 쳐들어가서 마침내 그 큰 성 바빌론은 페르시아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키루스는 바빌론을 손쉽게 함락할 수 있었다. 바빌론 종교가 뭐냐? 마루둑신이에요. 무르닥신. 엔릴의 기능과 공적을 물려받은 마루둑신은 바빌론 민족신이었다. 여신은 밀리타, 아스타롯, 페니키아,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로 신이라고 그러고 이 이름을 또 비너스 로마에서는 아프로디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그 여신 이름은 밀리타인데 이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른 거예요. 비너스 이름 여러분 자주 좋아하지 마세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거는 오후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자, 참정기도 하고